자, 찬양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혜 마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 하나님만 참 신임을 나타내 세상의 힘 구하지 않네 오직 주님 바라보는 우린 모두 주의 자녀 그가 친히 다스리는 영원한 주님 나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혜 마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 하나님만 참 신임을 나타내 세상의 힘 구하지 않네 오직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주의 자녀 그가 친히 다스리는 영원한 주님 나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익히기를 바랍니다. 자, 세환 친구 왔나요? 안 보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챈트, 오늘의 요절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따라할 수 있는 친구는 따라해보고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3절.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 아들서 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장 13절.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들어간 것 같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지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은.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야죠. 성경을 찾아야죠, 여러분. 스탠바이 큐. 열왕기상 11장 13절에 4절에서 13절까지 왕을 찾아야 돼. 왕. 왕이 어디에 있는가? 네? 녹화하고 있어요. 구약이요, 구약. 네, 맞아요. 구약이요. 네,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아닌가요? 아니, 구약이죠? 구약이에요. 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 왕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서 열왕기상이에요. 왕들에 대해서. 어, 11장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1장이 없어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못 찾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11장이 없다면은 그 책을 들고 출판사에 찾아가면 새 책으로 바꿔줄 거예요. 안 보여요. 11장만 11장.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전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몸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대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제목이 뭐였죠? 몰라요. 뭐에 대한 거였죠? 한 단어만 얘기해봐요. 솔로몬의 듣는 마음? 맞아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은 니네 엄마 이름. 그치? 듣는 마음이 니네 엄마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예, 지혜라고 그랬죠? 예, 지혜를 구했어요. 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 배신. 우리 친구들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네, 그랬어요. 혹 그러면은 내가 배신한 적이 있나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자, 배신을 당한 것은 말하기 쉬워요. 난 너무 억울한 일 당했어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배신한 일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죠? 네. 내가 배신한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뭘 쳤다는 거예요? 네, 상처를 주고 우리가 흔한 말로 사기쳤다 그러는 거예요. 속였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 배신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배신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소한 것들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럼 그 약속에 대한 배신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배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경에서 배신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네, 솔로몬 왕이었는데 오늘도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던 이 솔로몬 왕이 오늘은 뭐 한 것 같아요? 딱 제목을 보니까 네? 뭐 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와 영광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뤘어요. 부국강병은 뭐래요? 네?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사도 많아지고 땅도 넓어지고 다스리는 백성도 많아지고 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누가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자, 자그마치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금을 갖다가 바치는데 금을 수입하는 양이 성경에 보면은 매년 금 666달란트가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대요. 금 666달란트면은 와, 톤으로 얘기하면 22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모였죠. 우리나라 예전에 어른들이 가끔씩 얘기하죠. 금 모으기. 예, 금 모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 모으기 했을 때도 아마 이것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모였던 것 같아요. 10분의 1 모였나? 아마 그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병마의 수가 1400대였다고 해요. 1400대. 몇 대? 1400대. 예. 당시 말 한 마리의 가치는 이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말 한 마리의 가치는 요즘 얘기하는 최고급 자동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어요.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허락하셨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수많은 값비싼 물건들을 갖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우리와 평화롭게 살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의 명성은 점점점 올라갔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에? 주변에 누가 생겼어? 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숫과 헷 여인이라. 예. 이렇게 솔로몬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모여드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뒀던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와,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뺏어갔던 이 여인들 자그마치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물론 당신은 서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결혼하는 동맹이 있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솔로몬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망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섬기던, 다른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여인들이 우리 갖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갖고 와서 섬기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방 신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히려 이방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예요?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 형태를 보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쿵쿵, 여기는 어디예요? 지도를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쿵쿵, 뭐예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인데 그 중에 어떤 죄? 4글자야. 네? 네? 그 중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솔로몬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결국 뭐예요? 쿵쿵,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청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신의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제대로 된 나라를 그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시라 하셨더라. 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시대. 그때 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다 빼앗기고 그래도 몇 지파를 남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지파는 남겨줘서 그것을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음 세대로 연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예요. 네. 보통 얘기할 때 12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레위 지파가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네, 포함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심판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내 후손이 잘못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후손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한다 해도 바른 길로 가게 채찍을 드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행했네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지만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000번 예배드리려면은 날짜로 세면은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2년이 넘게 걸리죠? 네.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열심이었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네 글자 우상 숭배.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행위는 뭐라고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배신. 배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솔로몬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음 세대로 연기해 주시고 한 지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용서받을 태도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대충해서 넘기시기 위해서 대충 막 이렇게 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약속을 완벽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알게 모르게 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 배신이에요. 그쵸?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혹 배신하고 잘못된 길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내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해서 다시 잘못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배신 혹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받아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안 왔구나, 예준이가. 누가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줄까요? 하준이가 수고해 줄까요? 손 들었어. 자,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문정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할 수 있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 이 말씀이 새김바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 말씀에 꼭꼭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주님 내려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행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정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예배를 엄청 집중해서 잘 드리네요. 영유아부 때부터 예배를 잘 드렸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자, 방학은 다 했나요, 우리 친구들? 방학 다 했어요?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겠네. 네, 우리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새로 친구를 같이 손잡고 데리고 오는 친구들에겐 5주 동안 코인 3개씩 줍니다. 코인 뭔지 알아요? 코인 위에 2층에 가면은 코인을 넣고 이렇게 돌려서 뽑는 뽑기가 있죠. 그거를 3개씩 5주 동안 줘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받아서도 좋지만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에 보면은 예배위원, 여기 보면은 주보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기도, 그리고 헌금, 봉헌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잘 보고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기도도 준비해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틀린 그림 찾기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 전 지난주에 배웠던 분들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친구들이 또 빈자리가 보이네요.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본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